벌써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인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부터 31절까지를 합독하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주여, 참 안타깝죠. 자, 우리 한번 내용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지금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월화를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은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책망하는 사무엘에 대하여 사울은요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2차로 왕위 폐위에 대한 예언을 최악의 상태 하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15장 24절부터 35절은 사울이 마지못하여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고요. 사무엘에게 자신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동행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 못 깨달았죠. 이제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비극적인 내용이 지금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24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지금 보겠는데요. 사울은 사무엘의 그 질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질책을 듣고 또 왕을 버렸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뭐냐면 자신이 범죄했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변명을 또 늘어놓습니다. 이미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음식 먹지 말라고 이기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그가 지금 백성이 무서워서 백성을 봐줬다라고 그 하게 했다라는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경배하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 있지 않으면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워달라는 건데요. 경배하고 싶은 게 사실은 아닌 거죠. 30절에 그 증거가 나와요. 나를 높이사 내 좀 높여주라. 내 좀 체면 세워주라. 이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으니까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고요. 돌아서 가려고 합니다. 사울이 너무 다급해서 사무엘을 잡아요. 힘있게 잡고 힘있게 가니까요. 겉옷자락이 쫙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일종의 징표예요. 자, 이 28절 29절 나오거든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제 이 옷이 찢어진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주셨다.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누구한테요? 다윗. 16장 우리가 16장 볼 때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기름 붓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존자다. 이스라엘의 지존자인데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는 거죠.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 뜻을 변개하지 않고 결코 변개하지 않고 후회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후회했단 말은 후회가 아니라
그 기준에 미달되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자, 30절, 31절을 또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별로 중요치 않은 겁니다. 자신이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을 왕으로 높여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난 겁니다. 처음부터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 사울 왕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자리 차지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하고 직분 생활한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돌이켜 사울을 따라갑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는 경배를 사울은요, 왕이라는 대우를 받고 싶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성도가 많습니다. 그냥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헌신하고 있겠죠. 자, 이제 32절 33절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심판합니다. 아각은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왕이 아닌 사무엘 앞에 가니까 난 살려주겠나 싶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면서 자신에게는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서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겠죠. 살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거죠. 사무엘은요, 선지자니까 자신을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무엘은요, 아각의 칼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의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게도 했기 때문에 너희 어미에게 자식이 없을 거라고 저주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서 쪼개서 죽여버립니다. 이거 완전한 심판이죠. 이것으로 아말렉에 대한 심판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34, 35절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을 끝내고 사무엘은 자신이 있는 라마로 가고요. 사울은 자신의 거처인 기브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곳은 라마고 정치적인 곳은 어딘 겁니까? 지금 기브아가 되는 겁니다. 34절에서 이 두 사람이 갈라졌다고 각기 집으로 갔다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단절을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종교적 지도자로서 자신의 활동 무대를 라마로 삼고 활동했고, 사울은 정치적 지도자로서 자신의 거점인 기브아에 돌아가서 자신의 일을 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도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슬퍼했다 그럽니다. 하나님도 안타까웠습니다. 후회했단 말은 저러지 않기를 바랬다는 말이겠죠. 순종하지 못했다는 표현을, 그래서 안타까운 표현을 그렇게 이제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15장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우리를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홍수 심판과 같은 심판이 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세대든 다음 세대든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가면 그보다 쉬운 것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방주는 홍수 심판 때 살아남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우리의 삶도 앞으로 말세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 말세 이후에 하나님은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고 가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이 시대의 방주운동인 말씀운동을 펴나가서 생명, 능력, 치유, 사명운동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소망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전도운동하면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그 전도운동을 제대로 복음 안에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저희들을 드러내고자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정말 다른 삶을 살아나가는, 그래서 이 시대에 방주운동 해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